무더운 더위가 한껏 풀리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무더운 한 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이 되면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은 휴가를 떠나시오. 이제 썸머 캠프가 곳곳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썸머 캠프를 마치고 8월 중순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한 2주 정도 대체적으로 많은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대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또 자녀들의 짐을 바리바리 싸서 학교 기숙사로 라이드에서 데려다 주느라 바쁩니다. 그 바쁜 시기에 우리 교회는 썸머 캠프를 합니다. 틈새 시장을 노렸어요. 자녀들을 이제 2주 개강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썸머 캠프를 2주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그 자리를 위해 수많은 분들이 섬기시고 봉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텐데 확신이 길을 열리게 한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페이스 X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스페이스 X? 어떤 회사일 것 같아요? 스페이스니까 뭔가 우주 혹은 로켓 이런 것과 관련된 회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우주 기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민간 우주선 개발과 우주 탐사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혁신과 도전의 결정체이죠. 스페이스X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로켓이 폭발하면 왜 폭발하게 됐을까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그 문제를 보완해서 두 번째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는 다른 두 번째 로켓이 또 다른 이유로 폭발하게 되면 또 그 문제를 찾아서 고치고 세 번째 로켓을 폭발합니다. 세 번째 로켓을 쏘아 올리죠. 또 세 번째 로켓이 폭발할 때에도 그들은 좌절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 즉 우리가 우주를 개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의 방법은 매우 흥미로워요. 우선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문제를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자신들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먼저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지요. 그렇게 하나씩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결국 이 세상 어디도 해낼 수 없던 성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언제 뿌리를 깊게 내리는지 아세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때는 바로 뿌리채 뽑힐 만큼의 강력한 바람이 불 때입니다. 나무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햇빛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튼튼히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바람이라는 시련도 필요해요. 그래야 나무가 뿌리를 더 깊게 땅 속으로 뻗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먼저 나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능력 안으로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해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스페이스X가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을 이루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확신과 도전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당시 이방인으로 차별받던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어떻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아가는 길을,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답답함 속에서 막막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삶의 대부분은 그런 순간들과 맞닿아 있을 거예요. 병원의 진단서 앞에서 뜻하지 않은 병명을 마주하게 될 때, 또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또 자녀들의 미래와 또 자녀들의 성적표를 받았을 때, 또 내 삶의 여러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우리는 누구나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하고 마음속 깊이 물음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성경은 그 여인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여인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지역을 이해해야 돼요. 수로페니키아. 이 지역은 바로 수로와 시돈 사이에 위치한 지역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레바논 남쪽에 연결되는 해안 지역입니다. 고대에는 무역과 상업으로 번성한 이방인 지역이었고 이 지역은 문화와 종교가 다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즉 이방인이었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들과 깊이 교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별하고 멸시했습니다. 그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 한 여인이 지금 이 바닷가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차가워요.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저 여자가 왜 유대인인 저 랍비 청년에게 다가가느냐, 예수님께 다가가느냐.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편견, 인종적 한계, 절망적인 현실, 그런 장벽 앞에서 그 여인은 오직 불확실함과 막막함만 삶 앞에 놓여 있었지요.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제발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반응은 놀라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사회적 관습과 신분의 벽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자격에 대한 경계처럼 들렸죠. 여기서 이 개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 만약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감히 나를 개라고 불러?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하면서 마음 상해서 획 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설 법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아요. 한 발짝 더 무릎 꿇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겸손히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말하죠.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목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대접을 받고 이 여인처럼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차별, 또 실패의 두려움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기 논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요? 아니에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그녀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완전한 것이 아닐지라도, 완전한 모양이 아닐지라도 그 부스럭이라도 충분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내 삶에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온전함, 완전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그 부스러기조차 나에겐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작은 선조차 그녀의 딸에게는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느리게 오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거나 포기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처럼 느껴지는 그 말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딸을 위한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스러기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지요. 이 믿음을 통해 그녀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상황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 여러분, 믿음은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이 여인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처럼 우리도 불가능을 인정하고 세상의 논리를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단순해요. 믿음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돼요. 우리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은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거나 우리의 상황이 어렵거나 심지어 주변이 거절들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한 발자국의 믿음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순간을 지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돼요.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경험한 기적도 단지 딸의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남긴 흔적은 그녀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그녀는 이미 엄청난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지.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연결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씨앗처럼 뿌려지면서 믿음의 열매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풍성하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작은 순종과 믿음의 한 걸음도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영향력을 지닌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은 샤크탱크라는 TV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 샤크탱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여러 투자자들이 어떤 제품을 발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사업
구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디어는 있고 내가 발명한 제품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을 상용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투자를 받아서 그 일을 진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조니 조지스라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3TP라는 제품을 발명한 사람인데,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네. 보면 이 어린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나무가 이 밤의 차가운 공기, 서리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물 사용량을 호수에 연결해가지고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발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농장에 가면, 미국 농장 엄청 크잖아요. 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사다리가 보통은 위로 세워져 있는데 가로로 쭉 이 세워져 사다리처럼 세워진 가로로 쭉 길게 연결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물 주는 이제 스프링클러예요.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프링클러는 물론 나무에도 물을 주지만 나무가 없는 맨 땅에도 물을 줘요. 그래서 물 사용량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 제품은 물을 바로 연결해서 딱 이 나무 있는 이 통 안에만 물이 공급되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물 사용량을 줄여주죠. 그는 이 제품으로 아주 많은 농부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필요했고, 그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샤크탱크라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받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죠. 그렇게 그는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현재까지 판매된 판매량을 이야기하고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때 한 투자자가 이 존이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조니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원가는 3불 59센트입니다. 3달러 59센트라고 얘기해요. 이 제품 하나 만드는데 3달러 59센트 같은데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또 다른 한 투자자가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제품을 시중에 얼마에 판매합니까? 또 조니는 대답합니다. 4불 50전에 판매합니다. 4달러 50센트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품 하나 팔면 수익이 얼마예요? 95센트. 1불이 안 되죠. 투자자들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려요. 왜냐? 물건을 하나 팔아서 1불의 이윤도 안 남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제품은 지금 10달러에 농부들에게 팔아도 농부들이 아주 좋다고 살 텐데 왜 1달러의 이윤만을 남기냐라고 물었을 때 조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그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 신앙적 확신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나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업적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온전한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이윤이라도 농부들을 돕기 위함이면 충분하다라는 조니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신앙적 발걸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물어요. 당신, 내가 투자할 텐데 내가 투자하면 이 제품 12달러에 팔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 투자하겠습니다. 그러자 조니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엄청난 기회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제품 너무 좋습니다. 농부들이 아주 줄을 서서 살 거예요.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
12달러에 파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다 투자할게요. 지분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에도 조니는 대답합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힘들잖아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조니는 당장의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그저 자신의 그 부족한 이윤, 그 부스러기 같은 이윤으로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에 주님이 일하세요. 그의 진심을 본 한 투자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나에게 돈 안 줘도 됩니다. 나에게 지분 안 줘도 됩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투자해서 지금 수많은 농부들에게 이 제품은 지금 팔려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스러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봉사가, 내 섬김이, 내 기도가, 내 헌신이 완벽하지 않아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 내가 주님께 나아갈 온전한 존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부족한 믿음이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확신의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당장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 걸음을 통해 일하시고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조니 조지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확신이 길을 연다라고 말이죠. 부스러기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상상 이상의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수로페니키아 여인을 통해서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 어떻게 그녀의 삶의 문을 열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단지 성경 속의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좌절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불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의 염려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데 과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고 의심할 때가 있죠. 마치 예수님께 나아가던 수로페니키아 이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이 여인처럼 우리 앞에도 수많은 장벽과 불확실함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 부족하다는 나 스스로의 절망.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온전한 떡이 아닌 개들에게 떨어진 그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은혜 한 조각만이라도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게 했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당장 완전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그 부족한 믿음 위에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당장 완전하지 않아도, 내 모습이 주님 앞에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한 걸음 확신을 갖고 내디딜 때 주님께서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시며 내 삶에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주님,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스럭이라도 충분하다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 심지어 사회 속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 마음에 믿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 그 세상 속에서 주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삶의 두려움과 실패의 그림자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주님 완전하지 않아도 좋으니 주님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